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 첫 신년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올 한 해 또한 소망을 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생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고, 빈곤의 지속과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백신에 대한 여전한 불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삶의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은 더 증가되었고,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상실해 버렸고, 수많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범죄들, 또한 대면 예배 금지, 교회 폐쇄, 정말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얼룩져 버린 2021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도 이제 뒤안으로 저물고 2022년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게 되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2022년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 끝날런지, 우리의 일상은 언제쯤 회복될런지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다시금 회복될 시기가 언제일지,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는 시점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더 올해는 3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보들 간의 윤리, 도덕적, 때론 자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공세들이 참 많이 있고,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고, 개신교에 대한 교회의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미래 세대들이 교회와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전히 갈등과 전쟁, 분쟁, 테러, 기근, 가난, 재해, 굶주림,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정적이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포르투갈에 까보다로카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 그 포르투갈이라는 지역의 아주 유럽 대륙의 서쪽 땅끝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큰 비석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온데아 테라 아카바 이오마르 코메사.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르투갈어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석을 보면 해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곳저곳 살 곳을 헤매다가 이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이제는 그 희망마저 버리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바다를 바라보며 또 다른 미지의 세계, 설렘과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곳으로 여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하지는 않은지 절망과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포기와 절망, 낙담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디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강한 용기이고 새로운 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유명한 문호이자 섹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명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약이다라고 명언을 남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무수한 문제 가운데서도 바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를 작년 한 해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누구나 가보지 못한 내일이라 하더라도 때론 부정적인 시선들, 때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참으로 어렵다라는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한 해를 계획하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이지요. 첫 번째,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과 그리고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자, 모든 시작에는 분명히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반면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렘과 기대, 그 소망이 없다면 굳이 2022년도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날짜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어제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새해는 우리에게 값진 선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 또한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겠지요. 지난날 작년 한 해가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을 주신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의 빈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안에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게 되죠. 자, 그 실상을 역대하 36장 17절에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은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은 역시 포로로 또한 잡혀가고 행여 고국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이나 그 나라 이방 나라로 피난을 해야만 했지요. 자, 먼 타지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용기, 희망, 소망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른 뼈라는 것,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하는 대목이지요. 자, 근데 2절 하반부에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절망,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말해주죠. 게다가 그들이 귀거하고 있는 땅,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무엇이라 묘사하는가 보면 2절에 골짜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무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환상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신의 삶의 공허함,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종교를 찾죠. 그 방편으로 종교만을 찾죠. 나에게 위안이 될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머리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지만 가슴으로는 다신론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무신론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냉철한 객관적인 평가겠지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른 뼈와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했든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죽은 자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 자, 진정한 믿음이란 게 뭘까?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자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자, 에스겔을 가만히 보면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조국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기록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시죠.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이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장면을 통해 너 절망, 낙담, 그리고 포기를 이야기해 주시려는 게 아니지요.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그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려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시죠. 답을 갖고 계시지만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들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 내가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세워지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불확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면 정말 그 무기력감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요.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스스로 목숨도 끊기도 하고
정말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막막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좀 올 한 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시려는,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 2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그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그 생명 주시고자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때로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삶이 절망적이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현실의 마른 뼈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현실의 마른 뼈에서 벗어나라. 자, 에스겔이 이 환상을 선포한 후에, 얼마 후에, 기원적 우리가 아는 대로 538년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가 살았던 그 당시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힘이, 그리고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무너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냥 이 바벨론에 적응해서 사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명백한 현실의 삶이었죠.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이 여건이 최선이자 현실인 것처럼. 자, 에스겔은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현실, 포로라는 종속된 억압과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너머를 그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른 뼈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여호와는 마른 뼈에 형체를 주고 생기를 주어서 살릴 수 있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 유다 백성들 역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역시도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며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거기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1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에스겔의 의도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음성이 틀리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유대 민족이 철저하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현실의 눈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지, 지난날 돌아보면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 같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사람의 관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세상에 눈 돌린 우리의 모습, 바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자, 어찌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게 맞겠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마른 뼈 같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자, 하나님이 에셀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시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자,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붓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고 제 형태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인생, 절망스러운 현실의 상황, 그 안타까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에 암흑 혼돈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다 창조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힘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절망적인 현실,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소리, 사람의 말 너무나도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내 속에 내 자신의 말, 내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뼈들이 틀어막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한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것 바로 생기입니다. 자, 말씀이 바로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자, 궁극적으로 바로 이 생기가 필요한데, 자,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기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루하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 바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통해 죽은 자, 마른 뼈가 사람이 되었는데, 자,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10절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라 이야기합니다. 극히 큰 군대라.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원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군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겠죠. 군대가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군대에는 힘이 있지요. 바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군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마른 뼈같이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은 생명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늘 포기와 좌절과 낙담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지난날 그랬다면, 이제 올 한 해는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의지에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는지, 지난날을 뒤로하고 다가올 올 한 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